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오늘 이 시간은 인자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5편으로 나눠져 있는 다른 스타일의 장송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장송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이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은 눈물의 노래 뭐 이런 애절한 노래, 슬픔의 노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 이후에 쓴 책이에요. 남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 모든 부분에서 왜 순종을 못하였는가. 순종하면 사는데, 항복하면 사는데, 그 하나님께 피하면 사는데 그렇지 못하여 멸망한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스타일의 장송곡. 우리는 죽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이 영원하시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요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 멸망의 상황을 비탄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저는 은혜가 되는 게 나를 바라보면서 비탄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주변에 은혜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기의 사명을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선민의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비탄하며 이것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계기를 맞이해야 되지만 그 계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고통의 상황, 멸망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 계기를 통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든 타인에게 적용하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생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실 때에 작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격이 작용되어질 때 어떤 부분이 드러나야 되냐?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이 많은 그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한 처절하기까지 한 그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자와 긍휼이 많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또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보면 과간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뭐 이래서 저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아주 꽉꽉 누르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게 달라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금 굽어 살펴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기를 주시기 위해 바로 이방 군대의 침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상큼하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상큼하게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 좋은데,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계기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오늘날 왜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자처한 고난이든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린 1%가 있어요. 그 1%의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이든, 대부분 99%는 뭐예요? 내가 죄악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고난을 주신 게 있고요. 1%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인자와 긍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함으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처절하게 그들이 망한 이후에, 불타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시체가 이곳저곳에서 썩어가고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당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고초와 재난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또 본인이 겪게 되어지는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표현이죠. 고초가 이 한자인데 풀이하면 뭐예요? 쓸 고에 회초리 초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쓰디쓴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요즘 애들은 회초리를 안 맞아가지고 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전 이렇게 보세요. 말을 잘 듣게 생겼나? 예, 말을 안 듣게 생겼죠. 근데 아버지가 저는 때리기 전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래서 많이 안 맞은 스타일입니다. 저희 형님은 때려도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그 뜻하고 자기 다르다고 하면은 막 그렇게 대항을 해가지고 맞았던 걸 많이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매들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 꿇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꼭 맞은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게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나올 때까지 아버지는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어렸을 때 맞는데 100대까지 맞는 걸 봤어. 나는 자지러지는 거. 나는 그 전에 잘못했다고 해서 안 맞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100대를 맞는 형. 근데 우리 형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100대 맞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했으면 안 맞은 거 아니야? 제가 형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맞기 전에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형한테 또 맞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는 안 맞았는데 형한테 맞았어. 까불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매들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고초와 재난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재난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뭐 여러 재난이 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건 갑작스럽게 맞이한 급격스러운 일들을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일들을 재난이라고 해요. 근데 원어적 의미는 그런 걸 쓴 것이 아니라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 결국에 뭐예요? 이 재난당함이, 고난당함이 복이 되는 거죠. 그 어찌 보면 세상의 그 커뮤니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추방해버렸어요. 어디로요? 당신에게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 재난을 준 거예요. 그래서 택정한 영혼들은 이방 군대 침략을 통해서 오 주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줬거든요. 그러면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지 말아야 돼요? 항복해야 되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은혜로운 사람 같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처절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항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겨서 바로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때를 따라서 기다렸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부분 속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지막까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찌들은 생각으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함께 조율하고 하다가 멸망한 존재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줬어요. 재난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 그 전쟁이 심해서 그렇게 시체가 되어지고 불에 타서 죽고 그리고 집이 무너져 죽고 성벽이 무너져 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니까 또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까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은 여러분들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복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표현해낸 것이고, 그리고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처절한 상황을 겪으면서 아팠으면 통곡하며 울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아팠고 괴로우니까 쓰디 쓴 그 담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쑥은 여러분들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니까 쑥과 담즙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 쑥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쑥을 어찌게 보면은 이 쓰디 쓴 것을 자기가 토해낸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쓰디 쓴 그 쑥과 같이 쓴 담즙을 토해낼 일이 없는 거예요. 담즙 안 토해보셨죠? 전 토해봤어요. 그 토해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쓴 것이 있을까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을 토해낼 때마다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구나. 내 눈이 안 보이면서 이제는 갈 때가 됐구나.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했었는데 다시 살려줘서 이렇게 막 번질번질하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담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그런 아주 최후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토해내는 것, 이게 구토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먹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액이 분비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상위의 스트레스가 사람이 받게 되면 담즙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현한 이유가 지금 그 처절한 이 상황,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담즙이 쏟아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즙을 쏟아낸 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지금 쏟아낸 거는 예레미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것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대신하여서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며 저들의 그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붙잡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 기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제각길로 갈 때 이 깨어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 또 소수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맨날 이렇게 기사마다 보는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상한 기사를 봐요. 무슨 기사를 보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랑 싸운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상관이 있으니까 기사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사람들은 볼 때마다 아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왜 싸웠어? 에휴. 근데 왜 내가 이 기사를 맨날 봐야지? 극적으로 화해, 결렬. 이게 뭐지? 왜 봐야 되지? 이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드리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 내가 혹시나 기사를 보면서도 이런 기사가 왜 써졌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놀랍게 망하게 된 것을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잖아요. 마지막 멸망으로 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라고 하지만 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할 때도 많은데 마지막 최후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는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에 담아뒀대요.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됐대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복귀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윤택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경기를 복귀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졌어요. 왜 졌는가를 분석하고 그걸 분해하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처절한 자기 돌아봄과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한 그런 연습에 대한 변화를 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운동선수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처절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돌아다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처절하게 망했을지라도 나에게 진짜 앞날이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지라도 이 부분 속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야알이라는 단어를 썼냐? 야알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니 삶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나 입술로는 경외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나 마음에서는 먼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진짜 살기를 바라는 진짜 파렴치한 존재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는 존재네? 주님,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살아요. 근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세상에서 살고 싶거든요.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주님이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필요해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받아 내가 은혜를 간절히 바라서 받아야 은혜가 은혜 되어지죠. 바라지도 않았는데 은혜 주면은 요즘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제 이런 거 달라 그랬나요? 아니 이런 데가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요? 제가 언제 이런 거 달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로 오늘날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불러줬어요. 사명자를 불러줬는데 하나님 제가 꿈꿨던 길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저 불러달라고 했나요? 아니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가라면 가는 거죠. 뭔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주님 저는요 몸이 연약해서 저는 잘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보탬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뭘 보탬이 돼서 불렀어요? 그냥 불렀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귀해서 불렀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좋으셔서 내 자녀가 여러분들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니 막 화가 나면은 아우 저놈 새끼 그냥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럼 뭐 진짜 그렇게 해서 집 나가면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네? 근데 저희 누나는 토하실 거야 하고 나갔다가 몇 시간 뒤에 갈 데가 없어서 돌아왔더니 아주 먼지나게 맞았던. 나가면 안 돼요. 아니 진짜 그렇게 나가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나가 이 새끼야! 근데 진짜 나갔어. 그러면 부모는 막 찾아다니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진짜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가라는 게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잘하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부분이 진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과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부모님은 있는 것만으로 기쁘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님 계신 것만으로 좋지 않아요? 이미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 좋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끔가다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진짜 호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갔는데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있는 게 좋다니까요. 근데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지금 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뭘 이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 여기 앉아봐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또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서 막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한테 한 가지만 족하다. 내 발 아래서 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여러 처절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소망이 되었사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아멘.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대요. 무궁하다는 게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다라는 말에 부정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런 게 있죠. not이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면은 이 홈이 뭐 이런 건 난 말고요. not이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그것이 부정이 되어지잖아요. 또 부정이 되어지면 긍정이 되어지는.
할 수 있다는 거에 낫을 붙이면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지금 여기에다가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에 부정을 붙였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게 끝이 없어요?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인자와 긍휼이 뭘까요? 인자와 긍휼. 제가 뭐 수도 없이 늘 말씀드렸고 표현했던 거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를 뛰어넘어서 마음속에 저장해야 될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느낄 때 진짜 많은 기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자는 뭐냐?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뭐냐? 한국어로 표현되어진 표현 중에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이 뭘까요? 기이한 사랑이 뭐예요? 예? 우리가 막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랑을 고귀한 사랑으로 뭐 순결한 사랑, 순전한 사랑은 이렇게 표현해도 왜 기이하다고 표현해요? 기이하다고 하는 표현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기이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인간이 갖고 있는 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미어캣을 기르는 사람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미어캣을 향해서 막 항상 사랑을 주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미어캣이 머리가 요만하거든요. 머리를 붙잡으면서 너의 호두만한 내로 나의 속을 알 수 있으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의 호두만한 내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이뻐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얘가 와서 맨날 이 미어캣이 와갖고 이 주인의 이를 막 닦아줘요. 여기 발톱 올라가지고. 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더니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짐승을 하나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입을 이렇게 발톱을 넣어가지고 막 이를 닦아주고 그리고 물을 먹고 있으면 또 이 미어캣이 와서 입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또 빨아먹어요.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도 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저게 기이해 보여도 저 주인이 누굴 사랑해서요? 그 짐승을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세상이 봐도 그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대. 나는 쓰레기 더미에 살고 먼지 더미에 살아가고 시체 속에 살아가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대. 나는 그곳에서 불러서 어둠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렀대요. 나에게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나는 악취가 나고 나는 시체 속에서 살아가는 광인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아니,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 아니,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요. 예? 입체적으로 봐야지 우리는 조금 사람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이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꼭 나의 입맛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무궁하대요. 끝이 없대요. 영원하다고. 그래서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주님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해 보는 부분에서도 해도 너무한 행동을 했는데도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이한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행동대로만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예배 시간에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이상한 소리를 내었는가 이러면서 저기 궁에 보세요. 이게 궁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렇게 애꾸눈한 궁에가 이상한 소리 냈다고 해서 바로 죽이잖아요. 다른데 눈이 돌아갔다고 해서 죽이고 또 이거 쳐다본다고 또 집중 안 한다고 죽인다면 다 죽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긍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함. 자, 인자와 긍휼 비슷한 건데 여기는 일부러 비슷한데 결을 다르게 한 거죠.
이 긍휼은 보통 헤세드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함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 자궁이 왜 존재하죠? 여러분들?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생리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됐을 때 본능적으로 배를 보호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어디부터 보호해요? 이 배부터 보호해요. 이 뱃속에 누가 있어요? 예? 뱃속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발로 찼다는 것만으로 기분 좋아하잖아요. 예? 아니 다른 사람은 나 바로 차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차면 기분 나쁜데 아이가 차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고 반응하는 거고 막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오전도사가 예언이를 임신했을 때 막 베이스 기타를 치면은 예언이가 발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면 뚝뚝뚝. 근데 드럼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사롭지 않은 거라니까 그게. 아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제가 잔기억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엄마가 하는 걸 같이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엄마가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도 죽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아직 뛰고 있으면 곧 있으면 아이가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라도 살려야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제왕절개에서 꺼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셨죠. 그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바로 엄마가 먹으면 아이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참 희한하게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애가 매운 거 먹고 그리고 자꾸 인스턴트 먹으면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높대잖아요. 엄마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뭘 수유해요? 엄마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해. 난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냥 매운 짜장을 막 여기다가 막 넣고 먹었어요. 그 풋고추 해갖고 막 썰어갖고 막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만약에 애기한테 젖을 먹이면 얘가 여기 시퍼래져요. 이렇게. 안 봐도 본 것처럼 얘기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봤어요, 저는. 아니 그렇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아이가 그 매운 거를 똑같이 먹은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먹은 걸 먹는 이건데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 인자라고 하는 기이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측은히 여기다 귀여워하다. 라함이라고 하는 또 근본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귀여워하다. 측은히 여긴다. 우리를 그렇게 귀여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면서 바로 24절에 이것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멘. 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아침마다 새롭게 깨달은대요. 왜 아침마다 깨달을까요? 아까 22절의 마지막으로 끝날 때가 어떤 말이 있었어요? 진멸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침이 온 거는 뭐예요? 내가 진멸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새로운 아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고 짜증내지 마세요. 예? 막 눈 뜨면서 막 짜증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오늘 또 회사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 가고 이해는 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내가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지만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사는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것에 따라서 70년 뒤에 하나님은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 백성을 향한 이 계획이 영원하시구나. 여러분들, 이 백성을 향한 이 계획, 멸망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나온 게 뭐예요? 이들이 마른 뼈다고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있는 군대나 칭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뭐에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있으라. 그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여러분들 마른 뼈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람의 살, 여기에 모든 것들은 썩어서 없어진 거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오래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분이 다 빠져서, 원래 이 뼈도 축축했을 거 아니에요. 물과 피를 머금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 사라져서 마른 뼈가 됐다는 거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을 볼 때마다, 나를 살려주신 걸 볼 때마다, 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으로, 바로 고토로 돌아가서 맞이하는 아침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혹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본향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아침으로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의 성실하심이다. 이렇게. 자, 이 성실하심이라고 비유된 게,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진리로 표현해야 되는데, 진리와 이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 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져서 변함이 없으면 그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갖고 있는 해석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실은.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진실, 그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돼요, 다. 근데도 살려줬어요. 그럼 살려줬으면 살려준 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호흡할까를 생각해보고 이전의 삶을 끊어내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없어서 매달려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니, 아직도 다른 소리를 하니, 얼마나 더 많은 지하에 내려가야, 지하 한 5층까지는 더 내려가야 될까요? 지하 한 40층? 지옥 근처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다시 올라올까요? 그것도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감사한 일인데, 보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왜 함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24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아멘. 내 심령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 속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분깃이 되어져서 나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가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그 할라크라는 말이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배당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나에게 배당을 해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감사함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배당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천국 가면 좋죠. 물론 그렇게 가는 천국은,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가는 천국은 정말 행복하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오늘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사명의식 갖고 살다가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청년의 때를, 그리고 청소년 때를, 그리고 장년의 때를, 노년의 때를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나간다는 거는 낭비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을 지배해서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노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의 그의 생각과 움직임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의 생각과 움직임이 다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내 마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청춘이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음의 청춘보다 내 마음은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의 여러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바라본다고 할 때 언제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왜 기다리는 게, 그리고 구하는 게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작용되어질까요? 자,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 미쁘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만이 온전한 선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준 거는 하나님이 결국에 나중에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면 오늘날 처절하게 그 썩은 열매들은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고 남은 자들을 추려갖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시겠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때를 위하여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뭐만을 바라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살리실 때,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잠잠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벙어리가 되라는 표현을 썼어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괴롭게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하게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부터 나중에 3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때를 줬으니 회복할 때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27절, 27절, 29절 한번 볼까요? 27절에서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아멘. 젊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바로 뭐를 매는 게 좋대요?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멍에를 맨다는 거는 지금 고난과 역경의 삶을 표현하는 거죠. 고통의 삶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누가 정하셨대요? 예? 28절에 보니까 바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주님이 이것을 메우셨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결국에 정하여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 그 나라가 멸망하게 하시도록 정했기 때문에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까지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거했는가, 뭐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돌아보고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말은 담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이루시겠다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땅끝 식구들도 이것이 빨리빨리 되어지고 했으면 하는 때가 있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걸 봐요. 진짜 계획한 대로 소망한 대로 척척척 되어지면은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개척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커지고 그리고 부자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괄목할 만한 대형교회가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양식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걸 경험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가 시냇가가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생명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끼발가락이 쓸데없다고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저는 너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니? 그러면 왜 새끼발가락을 무시해요 여러분들? 새끼발가락이 있어야 중심을 제대로 잡는다니까요. 새끼발가락 안 부러져 보셨죠? 예,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잘 뭐가 부러져. 전에 이렇게 막 부러져서 부러진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발가락이 부러졌었는데 굳어갖고 이제 난 경험이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아프지?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아프는 걸 잘 견디나 봐요. 그것도 부러졌다가 이게 붙었더라고 나중에 병원 가서 봤더니. 하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발가락이 부러져 보니까 균형이 잘 안 잡히고 왜 이렇게 통증이 있지?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아주 값진 그 수업료를 내게 발가락 하나 부러뜨리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발가락 하나 부러진 것만으로 사람이 걷는 게 불편하고 뛸 수가 없고 이렇게 저렇게 올라다니고 내려가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로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린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기를 자꾸 사람들은 좀 낮춰서 발가락 같은 존재라고 막 자꾸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가락 같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내가 그렇게 느끼든 주님에게는 우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자서 잠잠해야 되는 거. 어떤 부분에서도 불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나는 이 몸을 이탈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팔이 나는 오늘 파업하겠습니다 하고 떨어져 나가면 이건 팔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바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대의 입을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래요? 29절에 땅에 티끌에 대라는 거예요. 입을 여기다가 흙에다가 댔어요.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댄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의 입이 불평불만하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너가 지금 입을 대고 있는 이 티끌과 같이 너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영생을 누리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두각을 드러내셔야죠. 근데 자꾸 사라지려고 그래요. 막 빠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탈하려고 그러고 발가락도 필요하다니까 왜 발가락이 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탈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 필요한데 자기가 느끼기에 자꾸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땅에 그 입술을 대봐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나가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보라. 누가 나를 뺨을 쳤어요. 뭐 그게 맞아야 돼서 쳤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쳤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왼뺨을 치면 어디를 돌려대래요? 오른뺨을 돌려대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뺨을 쳤으면 한 두세 대는 더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나 아프게 했어? 나 무시했어? 그래,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오늘날 치욕으로 배불러 보라는 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지?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자, 치욕으로 배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것, 언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뺨을 치면은 뭐 두세 대는 더 때려야겠다고 하고 나 한 대 때렸어, 난 10대 때린 사람이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 죄가요, 나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뭐 했는데 이런 생각만 갖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니까 자꾸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영원하도록 버리시지 아니하실 거라는 걸, 회복할 거라는 걸 바라다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 환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받게 되어진 뺨을 맞게 되어진 이 치욕, 이것이 나의 죄가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연단한 과정이든 이것이 나에게 있다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결국에 이런 걸 통해서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하지만 풍부한 인자하심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인자와 긍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그거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몸된 성전이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정말 근심하게도 될 수 있지만 33절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이게 뭐래요?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부한 긍휼, 이 근심함을 통해서 풍부한 긍휼로 나아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면 더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사랑해야 될 대상자를 피해버린다? 이상한 거죠. 이 발가락을 사랑하지 않아서 왼발가락이 오른발가락을 싫어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혜민이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다 보면서 진짜 기독교 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어디 있는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바라는 거는 뭔가 생각해보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면 이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바로 34, 35, 36을 보게 되어지면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이 억울한 상황이 뭐예요? 바로 갇힌 자들, 세상에 있는 갇힌 자들을 발로 밟아요. 그 밟히는 대상이 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그리고 지존자가 보고 있는 중에도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재판을 굽게 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6절에 사람의 송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억울하게 하는 그런 내가 재판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36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가 억울해, 지금 아파, 괴로워 하지만 내 뜻이 있어서
풍성한 긍휼을 품게 하기 위함이니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거는 하나님의 긍휼로 나오라고, 더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기도를 안 하고 나가니까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이탈하려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다 이탈하려고 하는. 그게 왜 일어나는가 하고 보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가게 될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일탈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결국에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탈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실 것을, 회복시킬 걸 기다리며, 이것이 30절에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일단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땅끝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42개 교회가 보고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땅끝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열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한테 또 한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랬대. 왜요? 왜 보고 있어요? 아이, 알면서 그걸 왜 몰라? 지금 오늘날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안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신원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다니까요.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걸다고 했던 그 과거의 행적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옛날에만 큰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큰 사람이어야 되고 지금도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왕년은 없어요. 지금 앞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저기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자기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땅끝교회 그 식구들을 세계 여행을 시켜주겠대. 그 돈 열심히 벌러 나가서 아직 못 돌아왔어요. 안 벌어도 된다고. 난 필요 없다고. 아니, 돈 벌어야 된다고. 그 사라졌어요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올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중은 필요 없고, 지금 목사님 콜라 하나 사줘라 임마. 콜라 못 사줘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날 내가 현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온 거 귀중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찾지도 않는데 앞으로 잘 찾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데, 말씀도 보지도 않는데 뭘 찾는다고 말을 해요. 입이 좀, 예? 내가 다른 말을 하고 하면서 내가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구나, 완전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데, 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부분 속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나와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화를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걸게 되어지면, 오늘 지금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 선한 걸 주겠다. 여기서 복은 토부가 쓰여졌어요. 내가 가장 좋은 뜻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니,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꾸는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애고부르지하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그 생각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겁니까? 생각의 노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외 없어요. 목회자든 성도든 말씀 앞에 처절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소망 있는 건데 39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아니라도 민족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들을 회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어난 일들은 나의 지금 죄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변화가 있는 건데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 아니에요. 제가 오늘 부로 떠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진짜 듣기 싫겠지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나가는 거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혈압약도 끊고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 제 몸을 다 테스트하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내려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인생이 몇 번 있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인생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까지 이따 또 저기 부흥회 하러 가는 데서 모든 걸 쏟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부흥회 끝나고 그리고 금식을 들어가고 여러분들과 7월 달에 7월 3일 날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만나게 하셔야 있는 거니까 당장 내일도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바로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 있어야지 그것이 지금 나의 계획 속에 있어야지 볼 수가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제 아내는 속상하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이유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다 받아내고 이제 뭐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므로 살리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